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계신 분들도 있었을 줄 아는데요. 우리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냅시다. 예수 이름으로 힘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진동이 울린 줄 알고 급히 꺼내서 봤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던 적, 심지어 진동이 좀 느껴졌고 알림이 울린 것 같아서 꺼내봤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은 적, 또는 누군가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 그런데 정작 보면 내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더워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문자 알림 소리, 또 옆에서 보는 동영상 소리, 뉴스, 음악, 광고, 여러 매체들로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서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분주한 상황이나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때로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옆에서 부르고 이야기를 시켜도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나의 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떠할까요?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인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여름이 되면요 소그룹 모임을 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성경 공부도 방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쉼의 시간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터인데, 자칫하면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끊어지거나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번 여름 기간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7월 한 달 동안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놓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듣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금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 사무엘 자신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없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이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이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 수많은 신앙 서적들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서적들과 자료들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그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며 기꺼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출발은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히 찾고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지 않는다면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4개의 큰 항아리로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3번이나 붓게 됩니다. 총 12통의 항아리를 부어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데까지, 이 바닥까지 물로 흥건히 적시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완전히 젖었고요, 심지어 말씀에 보면 땅의 도랑까지 물이 넘치도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죠. 물을 흥건히 적셔놓고는 하나님 앞에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불이 붙지 않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계속해서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불은 제단 위에 붙었고요,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돌과 흙까지 불에 탔다라고 하고 구덩이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곧 신뢰의 표현이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며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작고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조용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적군들은 공격해 오고 있고요, 상황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불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고 난 후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 불이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큰 사건이나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가만히 잠잠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바쁘고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잠한 가운데, 때로는 그 침묵의 공간 가운데로 들어갈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분에게는 늦은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늘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장 우선인 방법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저 우리의 지식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액자가 어려서부터 제 방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방을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제 외워서 그냥 이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자라나며 성장하는 가운데 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적용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우리 예수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는 가장 먼저 제가 그러면 새로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사명과 교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로 교회의 이름과 우리의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그리고 내 안에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해지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원할 때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냥 대충 핍니다. 그리고는 쭉 보고서는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읽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의심과 불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묻고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그 이상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들어야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양, 바로 그분의 자녀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요셉, 다윗,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그 말씀에 따라 저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증거되고요,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리고 적극적이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